자, 지금까지 바울은 우리에게 황제의 도시에서 황제 숭배를 거부함으로 당하는 그 엄청난 환난 속에서도 묵묵히 싸워 이겨내야 할 이유가 있다. 그 이유가 바로 뭐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 재림에 있다라는 거죠. 재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박해를 견딜 수 있는 거죠. 재림이 없다면 이런 싸움을 할 이유가 없죠. 주님이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재림을 믿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어떤 고난, 어떤 환난, 또 세상에 다 그리스도를 떠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바울은 4장에서 이 재림에 대한 소망을 아주 극대화시키죠. 자, 재림의 소망 세 가지가 뭡니까? 재림의 소망 세 가지. 첫째는 부활이에요. 부활. 자,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세상의 모든 죽었던 사람들이 전부 만다.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건 안 믿는 자건 이 지구상을 지나갔던 모든 생명체는, 모든 인간은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 다시 뭐한다? 부활한다. 이것이 재림의 첫 번째 소망이에요. 두 번째 소망은요, 변화였죠. 변화된다는 거죠. 우리가 순식간에 변화되어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 소망은요, 재림의 세 번째 소망은 휴거한다는 거죠. 공중으로 끌려 올라가서 그리스도를 뭐 할 수 있다? 영접한다는 것이에요. 공중으로 끌려 올라가서 어디론가 가버리는 게 아니고, 사라지는 게 아니고, 구름 속으로 휙 사라지는 게 휴거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온다는 거죠. 자, 재림의 소망 세 가지: 부활, 변화, 휴거. 상상 못할 일이죠. 한 번도 인류가 경험해 보지 못하는 일이 언제 일어난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래서 이거는 여전히 우리에게 뭐다?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소망. 아직 소망은 실현되지 않는 거죠. 실현되고 나면 소망이 아니에요. 그죠? 실현되지 않는 것이 소망인데, 이 실현되지 않는 이 소망,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부활과 변화와 휴거, 이 세 가지의 소망이 아주 4장에서 극대화됐습니다. 이 재림의 소망이 극대화될수록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에? 재림에 집중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재림의 그 때와 언제 오냐, 그 시기가 언제냐, 여기에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언제 올까? 어느 때에 올까? 이걸 지금도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런데 그 연구는 하나만화예요. 왜? 지금까지 맞은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맞지 아니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언제 오신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 피식하고 웃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정작 이 결정적인 순간에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때와 시간에 대해서, 시기에 대해서 나는 쓸 것이 없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나는 쓸 것이 없어. 때와 시기, 이 때는 이제 헬라어로 크로노스라고 그럽니다. 크로노스라고 하는데, 이 때는 크로노스라고 시기는 카이로스, 이렇게 이제 단어가 다르게 불러요. 그러면 크로노스는 뭐냐 그러면 여러분이 달력에 있는 시간, 달력에 있는 날짜, 1월이 가면 2월이 오고 5월이 가면 6월이 오고, 이 달력의 시간을 표현할 때는 크로노스라고 표현을 해요. 우리 시계를 보고 가는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그럼 카이로스는 뭐냐? 성경에는 이 두 개의 시간을 정확하게 구분하는데, 이 카이로스는 시기, 오늘 시기에 해당되는 말인데 결정적인 시점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 하나님이 정한 때, 하나님이 지정한 시간.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표현하죠. 때가 참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죠? 때가 참에 하나님이 정한 시간에 오는 거예요. 재림도 누가 정한 시간에? 하나님이 정한 시간에 옵니다. 하나님 정한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안다 모른다 알 수 없다는 거죠. 자, 이 시간, 이 시점, 이 날을 2절에서 이렇게 표현해요. 주의 날. 주의 날로 표현하죠. 자, 주의 날. 우리는 주의 날을 줄여서 주일 이렇게 부르잖아요. 자, 주님이 주인이 되는 날, 세상을 통치하는 날, 또 세상의 왕으로 오시는 날, 영광의 왕으로 오시는 날, 이 날을 우리는 주의 날이라고 하는데, 이 주의 날에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재림이 실현되는 날이죠. 그래서 주님이 주의 날에 오시니까 재림이 실현되는 날이고, 다른 반면으로는 이 날은 무슨 날이 되냐 그러면 심판의 날이 돼요. 자, 대상에 따라서 재림이 실현되기도 하고 심판이 실현되기도 하는데요. 바울은 이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다. 이렇게 오늘 1절에서 표현하고 있죠. 자, 날짜를 모르기 때문에 할 말이 없다. 그 날을 밝히기 싫어서 할 말이 없다. 그렇게 표현한 것이 아니고, 자, 잘 보시면 2절을 계속 보십시오. 2절을 보시면 이미 너희가 자세히 알고 있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자, 2절 같이 주의 날이 같이 읽습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어떻게 해요?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자, 주의 날은 언제 옵니까? 밤에 어떻게 온다고요? 도둑같이 온다는 거죠. 이걸 우리는 자세히라고 번역을 했지만 정확하게 그런 뜻이에요. 정확하게. 원어를 보면 정확하게 우리는 주의 날이 어떻게 온다? 밤에 오고 도둑같이 온다. 이것까지만 계시가 된 거예요. 이것까지만 알려진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는 매우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때와 시기를 두말할 필요가 없다. 여기에 뭘 덧붙이고 뭐 계산을 하고 뭐 복잡하게 막 다니엘서에 갔다가 마태복음에 왔다가 막 요한계시록에 갔다가 그래가지고 날짜 계산을 하고 그럴 필요 있다 없다. 이 두 가지만 알면 돼요. 언제 오신다고요? 밤에 오시고 어떻게 오신다고요? 도둑같이 오신다. 이거는 우리가 너무나도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고 있느냐? 자, 예수님은 언제 재림하느냐? 여기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이 되지만 우리의 관심 포인트가 바뀌어야죠. 재림에 대한 관심 포인트가 달라져야 되는데 주의 날이 언제 오느냐, 예수님이 언제 오느냐 여기에 관심 갖지 마십시오. 이거는 비밀이에요. 그 날짜에 대해서는. 그러나 주의 날이 어떻게 오느냐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돼요. 어떻게 온다고요? 도둑같이 오신다. 언제 오신다고요? 밤에 오신다. 요 두 개는 여러분이 그냥 완벽하게 암송하고 그냥 요거 외에는 알 필요가 없다. 여기에 확고한 믿음을, 누가 와서 어떤 분이 막 환상을 봤는데 예수님이 몇 월 며칠 날 오신대. 그렇게 아무리 사실처럼 막 눈물을 흘리면서 이야기를 해도 우리는 흔들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가 예전에 그 1998년인가 뭐 12월 며칠 날 오신다 해가지고 정말 휘청했잖아요. 휘청했어요. 막 그거 동조하지 않는 사람들도 혹시나 오면 어쩌나 발발 떨었어요. 예, 안 믿는 거기에 그거 막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혹시나 올까 봐서 너무 이 사람들이 막 사실처럼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서 뭐 부흥사들도 우리 이 장로교 합동측에서도 거기 빠진 사람들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뭐 이렇게 좋은 교단에 속해 있다고 해도 믿음이 그런 게 오면 막 흔들흔들 하잖아요. 지금도 신천지로 빠져나가는 장로님, 집사님, 목사님 뭐 이런 분들 많아요. 우리의 신앙이 확고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확고하게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언제 오시느냐 관심 갖지 마십시오. 어떻게 오시느냐. 어떻게 오신다고요? 도둑같이. 언제 오신다고요? 밤에 오신다고. 이 두 가지만 알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두 가지를 우리는 너무나도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뭐 또 얘기를 하고 바울이 그럴 필요가 없다 표현한 겁니다. 자, 주의 날을 설명할 때는 오늘 본문을 보시면 두 부류의 사람을 대비시켜서 설명을 합니다. 잘 보십시오. 자, 먼저 너희와 그들이 나와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너희와 그들이 나오는데, 자, 1절 보시면 너희에게는 쓸 것이 없다. 2절에 너희 자신이 이미 정확하게 알고 있다. 4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않다. 5절에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고 낮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바울이 너희 할 때는 너희는 전부 다 빛의 아들이고 낮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표현하는 거죠. 이들은 환난을 뭐로 생각해요? 환난을 고생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연단으로 생각해서 오히려 재림의 소망을 키웁니다. 우리가 고생스러우면 소망이 커지잖아요. 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나도 좀 저 사람처럼 잘 살았으면 좋겠다.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 좋은 집에 살았으면 좋겠다. 힘들수록 그런 소망이 커지잖아요. 그죠? 이 황제의 도시에서 살아가면서 환란이 커질수록, 여러분은 황제의 도시에 지금 살고 있죠. 고난이 많죠. 여기 가도 치이고 저기 가도 치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기저기서 치이죠. 자, 이 환란을 우리는 고난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뭐로 생각한다고요? 연단으로 생각해서 뭘 키우는 거예요? 소망을 키우는 거죠. 소망, 재림에 대한 소망을 더욱 키우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환난을 당할수록 뭐가 커진다? 소망이, 뭐에 대한 소망이?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이 더 커진다. 할렐루야. 윤믿음이 생겨야 돼요. 다시 오신다는 이 소망, 이 확신이 있으면 환난이 오면 올수록 뭐가 커진다? 주님이 다시 오기를 사모하는 이 마음이 더 커진다. 그래서 낮에나 밤에나 주님 기다리는 소망이 더 커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들이 나오죠. 그들. 3절에 보니까 그들은 뭐래요? 환난을 당하는 게 아니고 어때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야, 세상 살기 그래서 좋다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잖아요. 자, 너희는 어떻습니까? 막 환난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가난하게 되고 힘들어지고, 그래서 그 환난을 고난으로 생각하지 않고 연단으로 생각하고 막 극기훈련을 하면서 뭘 키운다고요? 소망을 키우는 반면, 소망을 키운다는 말은 인생 살기가 고달프고 힘들다는 뜻과 같은 거죠. 그런데 그들이 나와. 그들. 자, 여러분이 너희인지 그들인지 자신을 한번 구분해 보십시오. 그들은 뭐라고 외치고 다녀요? 뭐라고 노래 부르고 다닙니까?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래서 더 평안하고 더 안전해서 세상 살기 참 좋다,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와, 살만하네, 행복하네.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6절에 보니까 그들은 다른 이들처럼 뭐 하고 있어요? 잠들어 있다. 다른 이들은 자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 7절, 그들은 밤에 취하는 자들이고, 그렇죠. 밤에 취하는 자들. 그래서 요즘 시대는 밤문화죠. 밤에 취해 있는 거요. 이 세상에 밤이 더 활발합니다. 신기하죠. 밤이 될수록, 요즘은 그 이제 새벽이 없어요. 제가 옛날에는 뭐 한 새벽 한 2시, 3시 되면 이 밖에 조용했는데요. 요즘은 3시, 2시, 아이고, 대낮입니다. 대낮이에요. 그래서 뭐 버스도 막 심야 버스를 운행하고 난리가 나는 거죠. 자, 그들은 밤에 취해 있어서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밤에 취했기 때문에 정신을 못 차리고 방탕하고 있는 자들이다. 그들은. 자, 그들은 그래서 어두움의 사람들이고 누구의 자녀다?
황제의 자녀다는 거죠. 황제, 로마 황제의 자녀들이다는 거죠. 세상 왕의 자녀, 사난의 자녀들이고 독사의 자식들이다. 뭐 그런 뜻이죠. 이 황제가 추구하는 세상의 목적은 뭘까요? 방탕하게 하는 것입니다. 방탕하게. 자,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이 우리 지금부터 방탕합시다, 이렇게 방탕하자는 목표로 세상을 만들어 놓고 여러분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 같이 방탕합시다 이렇게 말할까요, 안 할까요? 그렇게 안 하죠. 그러면 누가 방탕하려고 그래요? 방탕은 좋다 나쁘다. 세상 사람도 방탕하는 것은 나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네 나쁜 걸 만들어 놓고 우리 같이 나빠집시다. 자, 세상 사람들도 도둑놈들도 우리 도둑질 하러 갑시다 그러면 싫어해요. 그렇잖아요. 자기는 맨날 훔치고 막 하면서 그 도둑질을 목적으로 하자, 나쁜 짓 하자 그러면 싫어합니다. 그래서 감옥에도 가면요, 그 바람 피우고 오고 이런 사람들은 막 미워한대요. 강간하고 온 사람들은 엄청 그 감옥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 싫어한대요. 저렇게 나쁜 놈이 있냐 이러면서 자기도 더 나쁘면서 그런다는 거예요. 자, 세상 나라는 방탕을 목적으로 설계하지는 않지만 결과적으로 세상 나라가 완성이 되면 뭐 하게 됩니까? 방탕하게 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세상 나라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잘 살게 해줄게 그래요. 잘 살게. 자, 잘 살게 해준다는 말은 두 가지 보장을 해준다는 거죠. 첫째는 평화, 두 번째는 안전이죠. 평화와 안전을 보장해 준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평화와 안전이 보장이 되면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 방탕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신기할 정도로 역사를 보면 이 원리가 그대로 먹히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왜 잘 살게 되면 방탕하게 될까요? 잘 사는 사람이 방탕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자, 어떤 사람이 잘 살면 방탕하게 되느냐? 하나님 없이 잘 살게 되면 세상은 어떻게 된다? 방탕하게 됩니다. 하나님 없이 부가 축적이 되고 평안해지고 잘 살게 되면 방탕의 최상의 조건이 갖추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곰팡이도요, 습기가 있고 햇볕이 안 들어오면 여지없이 곰팡이가 피잖아요. 그 조건이 갖추어지니까 그런 거예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없이 이 세상이 부유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인간이 방탕하게 됩니다. 그러면 왜 인간은 이렇게 잘 살게 되면 뭐 돈도 많아지고 건강해지고 아무 걱정도 없고 염려도 없으면 우리가 막 착한 일 하러 다닐 것 같은데 그렇지 않으세요? 막 돈이 내가 지천에 널려 있으면 그 돈을 갖다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도록 남도 도와주고 막 그렇게 살 것 같은데 그래야 맞잖아요. 그게 사람이잖아요. 근데 왜 사람은 잘 살게 되면 방탕하게 되는가? 우리 인간이 근본적으로 누구다? 우리 누굽니까? 인간은 죄인이죠. 죄인입니다. 그래서 죄를 해결하지 않는 채로 잘 살면, 성공을 하면 어떻게 된다? 불행하게 된다. 여러분, 죄를 해결하지 않고 잘 살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불행해져요. 막 가난한 부부가 서로 막 위해주고 사랑해주고 애써주고 그렇게 해서 막 열심히 일을 했어요. 신혼부부가 막 열심히 서로 사랑을 하고 막 위해주면서 땀 닦아주고 막 그렇게 나누어 먹고 이렇게 하면서 열심히 잘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막 차도 이제 좋은 놈으로 바꾸고 여유도 있고 그냥 이제 일을 안 해도 살만해졌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뭐 하더라? 바람이 나고 여자가 집을 나가더라. 여러분, 이거는요 너무 뻔한 스토리잖아요. 왜 그러냐 그러면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본성적으로 뭘 행하고 싶어요? 죄를 행하고 싶어요. 그래서 공산주의가 왜 실패를 했냐? 저는요
뭐 인정을 하든 안 하든 제 나름대로 공산주의가 실패하게 된 원인은 인간을 몰라서 그랬다. 인간에 대한 무지.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공산주의는 인간을 이해를 못하고 이상국가를 만들었기 때문에 실패한 것입니다. 공산주의 생각은 인간을 착하다고 봐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잘 살게 되면 남을 뭐한다? 내 것을 남에게 나누어 줄 것이라고 생각해요.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줄 것이라고. 그래서 다 같이 잘 살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를 만들었는데요. 이 공산주의를 만들고 해보니까 내가 잘 살게 되면 똑같이 나눠줄 거야. 그렇게 주장했던 그 사람이 자기 거는 9만큼 생기고 1을 가지고 똑같이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만 잘 살고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다 어떻게 되더라? 가난해지더라. 그 북한을 보시면 김정은이 그 돼지 아저씨는, 돼지 꼬맹이는 엄청나게 부자예요. 이재용보다 더 잘 먹고 잘 삽니다. 그런데 밑에 국민들은 어떻게 돼요? 인민들은 굶어 죽고 있어요. 피죽도 못 먹고 있어요. 혼자만 잘 사는 거예요. 자신이 악인이라는 걸, 죄인이라는 걸 몰랐어요. 자기가 잘 살게 되면 다 나누어 주고 똑같이 분배해 주고 같이 못 살면 같이 못 살고 같이 힘들고 이럴 줄 알았는데 자기가 돈을 딱 쥐고 보니까 남의 돈도 내가 가지고 있으면 내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내 먹고 쓰고 남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나눌 마음이 없어요. 김정은이 비자금만 가지고도 주민들 먹이고 살리고 남을 거예요. 그 미사일 만드는 돈 가지고도 얼마든지 먹여 살릴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요. 왜 안 됩니까? 인간은 뭐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그래서 현재 우리 주변을 한번 둘러보면 이게 보입니다. 참혹한 현실이 보이죠. 사람들은요, 이제 방탕할 준비를 차근차근하게 열심히 이제 방탕할 거야. 우리가 좀 먹고 살만하잖아요. 먹고 살만하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아무리 가난해도 그냥 가서 벌면 돼요. 좀 가서 벌면 어디 가서 일을 하든지 먹고 살만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할 차례예요? 방탕할 차례. 방탕하려고 하니까 방탕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이 있죠. 그게 첫 번째 방해 요소가 뭐예요? 간음이에요, 간음. 방탕하려면 간음해야 되잖아요. 남하고 막 이상한 짓을 해야 되잖아요. 그 간음죄 때문에 이걸 방탕을 못 해요. 방탕하고 싶은데. 그래서 간음죄를 어떻게 하자? 폐지하자. 그래서 그 멀쩡한 국회의원들이 방탕한 죄를 폐지합시다 손 드세요. 반대에 손 들어요. 그러니까 폐지가 많았어요. 그럼 폐지된 거예요. 여러분 웃기지 않으세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방탕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제 간음죄를 폐지하려니까 미안하니까 이거는 어른은 성인이 되면 자기 성적 결정권을 가지는 거야. 내 성은 내 마음대로 결정할 권리가 있어. 내가 뭐 바람을 피우든 말든 뭐 간음을 하든 말든 왜 그걸 내가 어른인데 누가 감히 나를 타치해? 그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아주 멋있는 말로 성적 자기 결정권. 그걸 보장한다. 그래서 간음죄를 폐지한 거예요. 그러면 결혼식도 하지 말지. 왜 막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뭐 내가 당신만을 위해서 그 서약을 왜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동성애죠. 방탕하려고 하니까 동성애 하고 싶은 거죠. 자, 동성애 하려고 하니까 이제 성평등이 필요해. 내가 남자이고 싶으면 남자가 되고 여자이고 싶으면 그거 전부 다 방탕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 내가 여자가 돼서 여자들 돕고 싶어서 여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내가 남자가 되고 싶다. 내가 남자가 되고 싶은 이유 뭐 남자들을 도와주고 싶어서 남자 되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 않죠. 지금
이 성평등이 이루어져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 남자들이 나 여자다 하고 어디 들어가요? 예? 화장실, 또 목욕탕, 또 탈의실. 아니, 딴 데 안 가요. 나 남자가 여자 됐어요. 그래가지고 여자 탈의실에 들어가요. 나 남잔데 이러고 들어가가지고. 그런데 지금 서양이나 유럽에서는 그걸 제재를 못해요. 왜? 합법화 시켜놨기 때문에. 이제 방탕할 준비가 된 거예요. 좋은 일 하려고, 좋은 목적을 가지고, 자아를 실현하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여자는 자아 실현을 못합니까? 남자는 자아 실현이 안 돼요? 꼭 남자가 여자로 바뀌어야 자아가 실현되는 거예요? 말 안 되는 거죠. 전부 다 이게 방탕하기 위해서 합법화해 가는 거죠. 또 이 간음을 하면 뭐가 생겨요? 애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지워버리자는 거예요. 그게 낙태 합법화를 하는 거죠. 야, 그래서 지금 산부인과는 신났어요. 왜? 낙태할 사람이 많으니까 산부인과 앞으로 전망이 있어 보여요. 이제 옛날에는 산부인과가 애를 놓으려고 산부인과 했는데, 이제 앞으로는 산부인과가 뭐 하기 위해서? 낙태해 주는데 앞장서려고. 이제 세상이 이렇게 돼 가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은 우리나라도 조금 살만하니까 방탕할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보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방탕을 하면 사람들이 또 비난하죠. 그렇잖아요. 비난하잖아요. 아, 저놈이 뭐 저렇게 아내가 헌신적으로 해서 저렇게 출세를 하고 돈을 벌어서 했더니 저놈이 나쁜 짓을 하더라. 이렇게 비난할 것 같으니까 이제 그 비난을 듣기가 싫은 거죠. 그래서 비난 자체를 차단하려고 법이 필요해요. 그게 무슨 법이에요? 차별금지법. 아무도 비난하지 마. 무슨 뜻이에요? 나 마음 놓고 방탕할래. 이런 뜻이죠. 자, 이것이 어둠의 자녀들, 황제의 자녀들이 추구하는 삶의 목적. 물론 이 목적을 나는 방탕을 목적으로 그렇게 말하지는 않는다니까요. 어떤 목표로? 잘 살게 해준다는 목표로. 근데 그것이 성공하면 결과적으로 뭐가 된다? 방탕하게 된다. 그래서 황제 숭배 축제 자체가 성적인 방탕을 부추기는 거였어요. 부추기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나 그때나 지금 성적 방탕을 지금 부추기고 있는 거잖아요. 세상이. 동성애도 해라, 뭐도 해라, 뭐도 해라. 남자다 여자다 그 바꿔서 마음대로 해라. 이러고 있는 거예요. 방탕할 준비를 지금 너무너무 열심히 잘하고 있는 거죠. 자, 황제의 자녀들, 어둠의 자녀들은 멸망의 날, 주의 날이죠. 구약 개념으로는 주의 날을 멸망의 날로 표현하죠. 이 주의 날이 쏜살같이 다가오고 있지만 그들은 그 날을 안다 모른다. 왜? 잠들어 있어서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잠이 드냐? 3절 지금은 뭐하다? 평안하고 안전하기 때문에. 평안하고 안전하기 때문에. 이 두 개념, 평안과 안전은 원래는 하나님 나라의 언어죠.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이죠. 근데 세상 나라가 이 두 개념을 세속화시킨 것이요. 도용해 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평안이 뭐냐? 에이레네라는 단어인데요. 샬롬. 여러분 샬롬 구약으로는 샬롬이라고 하고 이제 헬라어로는 에이레네 그러는데 평화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최정점이 뭐예요? 평화죠. 평화가 실현되는 거죠. 그래서 이 평화가 실현이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자가 어린아이들과 함께 뒹굴고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고 이게 평화가 실현된 거예요. 사자가 어린 양과 함께 뛰놀고 이게 평화가 실현됐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최고점 그거는 평화가 실현되는 것입니다. 마치 이 세상 나라가 평안하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된 것처럼 세상 나라도 어떻게 된 거예요? 완성이 됐다는 거예요. 세상 나라도 세상 나라에 추구하는 것이 목표치에 도달했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 나라의 최고점도 평화 실현입니다.
어떤 위협도 없고 그 위협들이 완벽하게 제거된 상태, 질병의 위험, 사고의 위험, 분쟁의 위험, 전쟁의 위험이 다 사라진 상태, 그 상태를 우리는 평화 상태, 최고 번영의 상태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3절에 이 평화가 지금 실현된 거예요. 평안하다 하니까 평화가 실현됐다는 거죠. 세상 나라가 가짜 평안이지만 그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지금이 진짜 좋은 시절이네, 평화롭네, 그 평화가 실현됐다는 거죠. 두 번째, 이 안전이라는 단어는 아스팔레아라는 단어인데요, 견고하다는 뜻이에요. 견고함. 안전은 견고함. 어떤 침략도 있을 수 없는 상태, 너무 견고해가지고 더 이상 위협이 존재하지 않고 침략도 없는 상태, 침략할 수도 없는 그런 상태.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저의 표현으로 빌리자면 바벨탑이 완성된 상태라고 표현할 수 있죠. 이게 세상 나라가 완성되었을 때의 모습이에요. 세상 나라는 바벨탑을 쌓아놓고 이제 그 안에서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는 거죠. 누구 없이, 하나님 없이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그래서 지금 우리 이 세상을 보면 하나님이 자꾸 어떻게 돼요? 사라져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없어지고 있잖아요. 세상에 하나님 필요 없는 세상이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정말 깜짝깜짝 놀라요. 하나님 없이도, 옛날에는 하나님 없이 성도들도 기도하지 않고 말씀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기대지 아니하면 살 수가 없는 그런 시절이었었는데, 지금은 하나님이 있으나 마나하죠.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내 사는데 하나님 없어도 하나님 할 필요가 없어요. 옛날에는 하나님 직장을 주셔야 해요. 직장을, 우리 살아야죠. 먹고 살아야죠.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뭐든지 필요해서, 아파도 필요하고, 직장에 잘려도 필요하고, 또 진급할 때도 하나님이 필요했어요. 왜? 백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만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백이십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렸는데, 지금은 그럴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먹을 거 없으면 알바하면 되지. 지금 목회자들도 똑같습니다. 이제 부목사들을 요즘 못 구해가지고 난리예요, 교회들이. 부목사가 없어요. 전도사도 없고. 그래서 주일학교 맡겨야 되는데 맡을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할 일 없으면 신학교 가서 조금만 배워서 전도사하고 목사하면 그냥 직장 보장됩니다. 그래서 이제 웬만한 교회 한 200명, 300명 모이는 교회는 목사님 사례, 담임 목사 사례도 그냥 400이거든요. 그런데 300주께, 200주께 이러면 안 올라한대요. 왜요? 너 쿠팡에 가서 며칠만 일하면 그 돈 버는데 내가 왜 그 고생하고 부목사 노릇해? 싫어 나. 그래서 알바한대. 차라리 알바. 하나님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목회자들, 목사님들이 그래요. 제 위로는 이 사명감도 없고 지금은 큰일 났다고 그래요. 아니에요. 사명감이 달라진 거예요. 옛날에는 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붙어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교회에서 주는 돈 아니라도 밖에 나가면 얼마든지 벌어먹고 살 수 있기 때문에 거기 돈 몇십만 원에 뭐가 안 맨다는 거예요. 뭐가 이렇게 달라진 것입니다. 세상이 안전하고 평안해진 거예요. 안전하고 평안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안전하다, 평안하다 할 때,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바로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자, 계속 보십시오.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한다. 피할 수 없다는 거죠. 임신한 여자는 해산이 예고된 상태죠. 예고된 상태예요. 그런데 나 괜찮아. 배가 불러가지고 나 아무렇지도 않아. 이래가지고 취해가지고 이걸 무시하고 살면 어디 가다가
화장실 가다가 뭐 등산 갔다가 어디 놀러 갔다가 여행 갔다가 애가 기어 나오잖아요. 예? 그런 상태. 그래서 해산의 고통이 갑자기 이러면 병원에 갈 새도 없이 애를 놓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 해산의 고통이 갑자기 일어나서 화장실 갔다가 애를 낳았다고 해서 우리 시골에는 통시영감이라고 이름이 붙었어요. 왜 통시영감이냐고 그 사람을 보고 통시영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통시에서는, 통시가 뭔지 알죠? 몰라요? 옛날 시골에서는 화장실을 통시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통시영감 그랬어요. 또 길에서 놓기도 하고 뭐 그래서 희한했잖아요. 예전에는 이 예정일이 잡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무시하고 살면 멸망이 갑자기 오는 것처럼 이 해산처럼 멸망이 갑자기 오기 때문에 이 예고를 무시한 사람들은 그 멸망을 피한다 못 피한다? 피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세상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렇게 말할 그때가 따라합시다. 가장 불안전한 상태다. 세상이 와 진짜 좋네. 진짜 아무 하나님 없어도 뭐 살만하다야. 이런 생각이 들 때 그때가 가장 불안정한 때. 영적으로 보면 가장 불안정한 때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진 거죠. 자, 그 다음 빛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그랬죠. 4절 보니까 자, 그들은 그 날이 어떻게 온다고요? 도둑같이 온다 못 온다? 도둑같이 너희에게는 임한다 임하지 않는다. 우리는 임하지 않아요. 도둑같이 오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예정일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세히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언제 오신다고요? 밤에 오시고. 예. 어떻게 오신다고요? 도둑같이. 우리 이거 너무 자세히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날이 도둑같이 오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는 깨어 있거든요. 그날. 눈 뜨고 있기 때문에 도둑같이 올 수가 없는 거죠. 자, 왜냐하면 4절 형제들아 너희는 어디에 있지 아니하고 어둠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어둠은 뭡니까? 무지 속에 사는 걸 말하죠. 진리를 알지 못하는 상태. 그러니까 자세히 모르는 상태. 주님이 어떻게 오신다? 어떻게 오신다고요? 도둑같이. 언제 오신다고요? 이걸 자세히 모르는 사람들. 이게 어둠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주의 날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없는 상태를 어둠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온다는 이 놀라운 사실, 도적같이 오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정확하게, 확실하게, 명백하게 알고 있다. 그래서 도적같이 오지 않는 우리는 당황하지 않고 멸망을 피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마태복음 24장 43절을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24장 43절에 보시면 이 얘기를 예수님이 이미 설명을 다 하신 거예요. 자, 마태복음 24장 43절에 보면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기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그래. 도둑이 어느 시기에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그랬어요.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 그랬는데 이 시각은 정확하게 몇 분인 걸 아는 거죠. 시각. 근데 원래는 파수 시간대를 말해요. 파수 시간대. 도적은 언제 와요? 밤에 오죠. 밤에 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밤손님 이렇게 하잖아요. 밤손님이잖아요. 자, 밤에 온다는 걸 알고 있어요.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밤 시간을 어떻게 합니까? 파수꾼을 세워서 몇 시에 올 줄을 몰라요. 밤에 오는 건 확실해. 근데 몇 시에 올 줄을 몰라서 밤 야경을, 밤 시간을 전부 다 뭐한다? 통째로 지키는 거죠. 그렇잖아요. 북한이 우리나라를 침략할 걸 알기 때문에, 확실히 알고 있기 때문에 24시간을 뭐 하는 거예요? 보초 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온다는 걸 우리는 확실히 알고 있기 때문에, 도둑놈이 밤에 오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파수꾼은 밤 시간 전체를 뭐 한다? 파수하죠. 지키는 거죠. 그래서 어느 시각이 아니고 파수 시간대를 말합니다. 파수 시간대는 밤을 말하는 거죠. 자, 빛의 아들들은 깨어있기 때문에, 파수한다고 밤이 되면 깨어있기 때문에 재림을 어떻게 할 수 있다? 맞이할 수 있다. 멸망이 와도 피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6절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제 소개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밤에 오시기 때문에, 도저까지 갑자기 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우리는 다른 이들은 누구죠? 어두움의 아들, 황제의 자녀들처럼 뭐 하지 말고, 자지 말고. 여러분 잠들지 마세요. 예배 시간에 좀 졸아도 돼요. 예, 졸아도 됩니다. 근데 영원히 잠들면 안 돼. 내 영혼이 잠들어서는 안 되죠. 깨어 있어야 합니다. 빛의 아들들은 재림의 때와 시기를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밤일까요, 낮일까요? 지금은 밤이에요, 낮이에요? 밤이에요. 진리가 없어지고 있잖아요. 말씀이 희귀해지고 있잖아요. 밤입니다. 밤 시간이에요. 지금은 야경 파수할 때입니다. 지금은 파수 시간대지 자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자지 말고라는 말은 언제 자지 말라는 거예요? 밤에 자지 말고 이 말이죠. 어떻게 하라고요? 오직 그러죠. 할 일은 오직 유일하다는 이 깨어 정신을 뭐하라? 차리라. 정신 차리라 이 말이죠. 자, 깨어라는 말은 경계하다, 망을 보다, 지켜보고 있으라. 여러분 눈을 부릅뜨고, 예수님이 어떻게 오신다고요? 어떻게 오셔요? 도둑같이 구름 타고 오신다 그래서, 그러니까 하늘을 지켜보고 있으라는 거죠. 망을 보고 있으라는 겁니다. 정신을 차리라는 말은 참 재밌는 말이에요. 정신 차리라 이 말은 술 취하지 않는 상태를 말해요. 세상에 도취되지 않는 상태. 지금 뭐 세상에 도취돼 가지고 그냥 세상이 하자는 대로 다 예수 믿는 사람도 흘러가고 있어요. 교회도 그냥 여기에 휩쓸려 가고 있습니다. 근데 정신을 바짝 지금은 차릴 때입니다. 세상에 취하지 마시고 정신을 차려서 재림을 뭐하라? 지켜보고 있으라는 거죠. 어둠에 속한 자들 7절 보면, 어둠에 속해 있기 때문에 언제나 이들은 뭐 하고 있어요? 밤이니까. 어둠에 속했으니까 밤이니까 자는 시간이잖아요. 이들은 잠들어 있어요. 자는 시간이에요. 자, 세상은 가짜 평화와 가짜 안전을 보장해 주기 때문에 여기에 속한 사람들은 마음이 평안해져서 깊이 뭐 하고 있다? 잠들어 있다. 그러니까 교회 올 생각은 안 해요. 잠들어 가지고. 교회가 이제 필요 없어요. 자는 시간에 무슨 교회를 찾아요. 그냥 교회 안 오죠. 저도 어제도 어느 목사님이 전화 와가지고 큰일 났대. 왜 그러냐 그랬더니 뭐 큰일이냐 그랬더니 교회가 예전 같지가 않대요. 그거는 교회 건물도 있고 잘 지났어요. 그리고 막 한때 200~300명 모이고 그랬는데 그냥 코로나 때 교인 쭉 빠졌는데 더 이상 안 온대요, 교인들이. 가만히 있어도 오는 교회인데 더 이상 요새는 교인들이 아예 코빼기도 안 보인다고, 큰일 났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은 잠들어 있기 때문에 교인들도 교회가 필요치 않아요. 안 가보니까 더 좋아. 교회 안 가보니까 처음에 몇 번 빠질 때는 혹시나 하나님이 꿀밤 주면 어떡할까 막 바들바들 떨면서 가야 될까 말할까 막 불안하고 그랬는데 이제 익숙해졌어요. 왜? 잠이 들어서 세상이 너무 편안해요. 안전해요. 그래서 지금은 이 교인들도 많이 잠이 들어 있습니다. 황제가 주는 이 평안함, 평화 때문에 황제의 술에 취해 있습니다. 가짜 평화와 가짜 안전에 취해 있습니다. 당시요 로마,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쓸 때 이 당시 이 로마는 800년 동안 한 번도 침략을 당해 본 적이 없었어요. 800년 동안. 지금 미국이 본토를 공격받아 본 적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 9.11 테러를 빼고는 본토를 공격. 그래서 9.11 테러가 상징적인 미국 본토를 공격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은 단 한 번 남은 나라로부터 침략을 받아보지 못한 나라다. 그게 한 250년 돼요. 이렇게 그 정도만 돼도 250년만 돼도 이제 이게 막 자랑거리인데 로마는 몇 년간요? 800년간. 조선왕조 500년이죠. 그런데 5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침략이 있었어요. 그런데 800년 동안 로마는 단 한 번도 침략을 받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바울이 쓸 당시에는 주후 서기 예수님 오시고 나서 50년 정도, 50년경이에요. 그 로마가 800년 동안 침략을 한 번도 안 받았으니까 로마가 건국한 지 한 400년이 지난 시점이잖아요. 자, 250년만 돼도 굉장히 부강한 나라죠. 미국 한번 보십시오. 뭐 본토 침략 안 받잖아요. 세계 최강이잖아요. 그때 로마가 400년 지났어요. 건국한 지 400년. 이게 400년 동안 한 번도 침략을 안 받았으니까 그 400년 정점이잖아요. 정점. 그때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록하고 나서 360년 뒤에 로마가 침략을 당하죠. 고트족에 의해서 침략을 당했습니다. 그때요, 로마 사람들이 다 주저앉았습니다. 로마가 침략을 받고 뭐 이겼다 졌다 이게 아니고 침략을 받았다는 그 사실 자체 때문에 붕괴 멘탈이 나가버렸어요. 어떻게 우리나라가 이 나라가 왜 외국의 군대에 의해서 짓밟힐 수 있고 침략을 당할 수 있느냐?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황제가 누군데? 신인데 이 신의 나라를 감히 누가 침략을 할 수 있다는 말인가? 그래서 멘탈이 나갔어요. 완전히 주저앉았어요. 그리스도인들은 로마가 800년 동안 평화가 막 지속이 되고 안전이 보장되니까 와,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된 거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로마가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의 신앙도 무너졌죠. 가짜 평화, 가짜 안전에 완전히 속아서 그 멸망을 그대로 몸으로 받아들여서 주저앉았던 거죠. 그때 이제 어거스틴이 우리나라는 여기에 없고 저기 있어. 그래가지고 신국론 두 도성이라는 책을 써서 위로를 하는데 그게 뭐 이원론으로 잘못 잡혀가지고 지금까지 교회를 괴롭히는 이상한 천국을 만들어 놓은 거죠. 자, 세상이 주는 이 가짜 평화, 가짜 안전에 빠져서 멸망이 온다는 것을 로마 사람들, 로마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다가 결국 로마의 멸망과 함께 같이 무너졌다는 거죠. 그런데 반면 그 당시에도 깨어있는 사람들은 로마가 멸망할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고 깨어있는 목회자들은 로마의 멸망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목소리 높여 외쳤습니다. 설교도 했어요. 근데 그 소리는 들린다 안 들린다? 안 들리죠. 지금 제가 여기서 아무리 소리쳐도 이 소리가 사람들에게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자는데 어떻게 들려요? 북치고 장구쳐도 가짜 평화, 가짜 안전에 푹 빠져서 방탕하고 취해 있는 이 사람들에게는 이 목소리가 깃전에도 들리지 않고 콧등으로도 듣지 않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깨어 있으면 소리가 들리죠. 나와서 신랑을 맞이해라. 이 소리가 들릴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나팔 소리도 들리고 다 들려요. 얼마든지 주님을 우리는 깨어있다면 영접할 수 있고 그 멸망을 피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8절 우리는 어디에 속하였다? 낮에 속하였기 때문에. 낮에 자는 사람이 없잖아요. 낮에는 항상 우리는
깨어 있습니다. 우리는 밤이어도 낮이고, 저들은 낮이어도 밤이고, 그래서 낮이어도 그들은 자고, 우리는 밤이어도 낮이기 때문에 깨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눈을 부릅뜨고 깨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이러고 있어요. 지금 눈이 풀렸어. 내가 보니까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눈이 풀려 있습니다. 풀려서 가짜 평화, 황제가 세상이 주는 가짜 평화와 가짜 안전에 점점 익숙해지고 있어요.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평안하네, 맞네. 그래서 아프면 병원으로 쭈르르. 진급할 때 뭐 가서 학원 가서 공부하는 게 나아요. 공부하는 게 나아요. 뭐 기도하는 것보다. 그래서 지금은 기도가 어떻게 됐다? 교회에서 소멸됐다. 말씀도 의지할 필요가 없어요. 말씀 의지할 필요 없고 그냥 책 보면 돼요. 뭐 여기 진리 찾을 필요 없고 그냥 책 보면 책에 온갖 얘기가 다 들어있고. 그래서 지금은 이 가짜 평화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익숙해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여러분도 어쩌면 하나님 필요 없을지도 없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뭐 있으나 마나 내가 내 힘으로 벌어먹고 알바해서 벌어먹고 살면 되지. 뭐 하나님 뭐 필요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 가짜 평화에 속아서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점점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자, 로마 800년의 평화와 안전이 성도들을 완전 무장 해제시켰습니다. 그 당시에 무장 해제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평안하네, 안전하네 이러고 살 때 로마가 순식간에 멸망이 온 것처럼 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곧 올 것입니다. 멸망이. 자, 바울은 성도들에게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무장을 해라. 지금은 무장할 때다. 해제할 때가 아니고 무장할 때다 하면서 주의 날을 맞이할 성도들이 무장해야 될 것 세 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첫째는 뭐예요? 믿음을 챙기라는 거예요. 믿음. 두 번째는요, 사랑의 호심경. 세 번째는요, 구원의 소망의 이 세 가지. 자, 이 세 가지는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에 나오죠.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걸 다시 꺼집어내서 소개합니다. 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 재림을 준비하면서 주의 날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갖추어야 될 무장 첫 번째가 뭐다? 믿음이다. 믿음은 신앙의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줄초돌과 같죠. 믿음은 내 신앙을 보호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어떤 환난 속에서도 주를 바라보게 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죠. 두 번째, 사랑의 호심경. 사랑은, 호심경이라는 말은 가슴 흉배라는 뜻이죠. 가슴을 보호하는 이 방패를 호심경이라고 하는데 심장을 보호하라는 뜻이에요. 심장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사랑이 들어있죠. 내 마음에 사랑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에 사랑이 식어버리면 나는 죽은 자다. 사랑이 식으면 죽은 자예요. 그리스도인의 사랑이 식으면 죽은 자와 같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 처음 사랑을 뭐해라? 잊지 마라. 이걸 가져라, 회복해라. 끊임없이 말하는 거예요. 사랑은 내 생명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생명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은 생명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식지 않도록 호신경을 붙이라는 거예요. 보호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항상 펄펄 끓게 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사랑만 생각하며 눈물이 쪼르르 나는. 그래서 주님을 하루도 찬양하지 아니하면 견딜 수 없어서 찬양을 듣고 노래를 부르고 말씀을 보지 아니하면 견딜 수 없어서 말씀을 읽고 은혜에 감격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구원의 소망의 투구에, 소망은 뭘 보호합니까? 머리를 보호합니다. 자, 이 소망이 우리의 생각을 건강하게 지켜줘요.
소망이 주님이 오시는 이 재림 앞에 재림하신다는 그 소망이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만들어요? 경건하게 만든다고요. 소망이 우리를 경건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꿈이 있기 때문에 나쁜 짓 안 하잖아요. 꿈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정치를 해서 뭐가 한번 되려고 하면 그 소망이 있다면 음주운전 뭐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막 30년 전에 또 찾아내가지고 음주운전했다고 막 욕하잖아요. 그 소망이 있으면 우리 생각을 뭐하게 만듭니까? 경건하게 만들죠. 그래서 소망은 구원의 투구와 같아요. 구원의 투구. 자, 구원을 더욱더 풍성하게 경건하게 만들어서 가짜에 속지 않도록 만들어줍니다. 자,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재림을 맞이할 사람은 이 세 가지, 믿음, 사랑, 소망, 이 세 가지로 단단히 무장을 해야 한다. 지금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 현재, 오늘 이 시간은 무장을 해제해야 할 때가 아니고 중무장을 해야 될 때다. 지금은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될 때지 쉴 때가 아닌데 한국교회가 지금 반대로 가고 있잖아요. 옛날에는 기도 안 하고 그냥 열심히 일할 때 그냥 교회 가서 막 철학 기도도 하고 그러더니 지금은 안 해요. 무장해지가 된 거예요. 무장해지가. 세상의 평화와 안전에 속아가지고 스스로 무장을 다 내려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믿음을 챙길 때예요. 옛날에는 막 믿으면 살겠네 막 이걸 막 수십 번도 더 불러서 믿음으로 무장을 하던 요새는 뭔 소리야? 왜 그래서 좀 점잖하게 좀 노래 부르고 말지. 믿음 무장 안 해요. 옛날에는 막 그리스도가 없으면 막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겠다는 말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요새는 그런 말을 하면 픽 웃습니다. 제가 어느 목회자 모임에서 아골골짝 빈더라도 부름받아 나서는 뭐 이 찬송을 불렀다가 돼지게 욕 얻어먹었어요. 아니 목사님 그 찬송은 신학교 때나 부르는 거지 여기서 부르면 부담스럽잖아요. 와,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그거 신학교 다닐 때 부르는 거지. 지금 뭐 부름받아 나서면 소동 같은 거리에도 갈 거요? 갈 거요? 저보고 그래. 갈 거요? 야, 제가 그래 충격 먹었어요. 그 다음부터 제가 부름받아 나서면 안 부르잖아요. 지금은 완전 무장해지가 다 돼버렸어. 그래서 밀면 어떻게 후 불면 넘어져요. 코로나 왔다 가니까 코로나가 무서워가지고 아무도 교회 안 오잖아요. 후 불면 넘어질 만큼 완전히 맨몸. 여러분, 우리 교회는 무장하셔야 돼요. 뭐로요? 믿음으로, 사랑으로, 소망으로. 단디 여러분 무장하셔서 중무장 하십시오. 중무장. 단독 분장 안 돼요. 간수 안 됩니다. 그냥 중무장을 하셔서 주님 오실 때 여러분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